오늘부터 우리는 11월 말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말씀입니다. 1985년도에 창립된 우리 온누리교회도 만 40주년을 맞이하고 이번 10월에 창립 4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에 강해하게 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귀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창립 2주년을 맞는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 40년 임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검증되었고 또 사도행전 그 교회로 다름질해 왔던 이 온누리교회 영성과 비전들을 잘 이어가는 캠퍼스 교회로서의 사명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복 시대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 개인에게 엄청난 변화와 전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가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종용해 바로의 반대와 방해라는 거대한 장애를 넘어 광야 40년을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가 그들 곁을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였고 하늘에서 만나가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세우고 상습적으로 불평과 원망,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강팍한 백성들을 얼리고 달래고 또 때로는 징계하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고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을 기록했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기초가 되는 제사와 성막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수많은 말씀을 받았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았던 사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 같은 존재, 백전노장의 노련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도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벗어나기도 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나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보좌 역할을 맡았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위대한 지도자가 곁을 떠났고 이제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사명의 바통을 그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라는 한 연약한 인간을 위대하게 들어 쓰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도 광야의 40년도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해서 일해 오셨죠. 이제 모세는 떠났고 하나님의 새로운 종 여호수아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받아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완성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조직을 이끌고 가던 지도자도 바뀔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맞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준비된 한 사람이 조직에 일으키는 변화나 영향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히 여기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영원히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모시게 될 때, 그제서야 내 인생의 길이 찾아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도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크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헷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계승된 것입니다. 유산이 된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모세에게 이전에 약속하고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1장 24절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많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아멘.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고 내 세대에 이 일들에 대한 결말을 반드시 보겠다, 물론 책임적인 마음입니다. 또 그 일에 대한 애정과 또 열정이 크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여기까지, 사명도 여기까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도 여기까지, 그런 시점을 만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은퇴를 리타이어라,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은퇴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영역까지만, 내게 주신 기회와 은혜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다가 어느 날 내려놓아야 할 때 깨끗하게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그걸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모세도 죽고 우리도 죽고 누군가는 은퇴할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쉬움과 큰 슬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거신 그 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된 땅의 경계를 보십시오. 남쪽 광야 네겝으로부터 북쪽 레바논과 동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약속된 영토가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유역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대해까지, 그 지중해까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지경이었고,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게 될 것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뜨돌이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말년에 이방인 제사장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확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겠는가. 아멘. 이방인 제사장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누구의 회방자도 결코 그 길을 가로막았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을 소리지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받은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도 계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력을 물려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지를 바로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 왕도 감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의 군대도 대패하고 떠났고,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바산 왕 옥, 미디안 지도자들 모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무화가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없던 분이신데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내 인생은 지금 이 생은 막 무슨 뭐 젊은이들 그런 말 자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친백성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분은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보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공간적으로는 땅 끝까지. 우리가 새벽 날개를 펴고 하늘 저 바다 끝에 날아가 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이거나 소리의 파장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으면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과 만나서 일으키는 기적과 능력, 그게 바로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없으면 종교 생활을 반복해도 믿음 안에 견고히 서지 않고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믿음에서 떠나기가 쉬워요.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했죠.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마치 말씀 로고스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셔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것처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로고스가 어느 날 내게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믿음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그게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서는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열어가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는 여호수아가 지켜야 할 조건도 있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여라. 7절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9절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3번이나 완벽한 숫자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무한 책임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9절에는 아예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등장한대요. 우리의 1년의 날수는 365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주의 평안으로 주장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좌할 때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자신이 주어진 그 일들, 모세가 결정하고 모세가 판단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실행하는 것을 자기는 실행만 하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전쟁을 이겨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지파들에게 기업 분배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아직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입주를 기다리는 신도시에 비어있는 새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40년 전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40일간 정탐하고 갔을 때 그때 보았던 아낙의 자손들, 그때도 기억했던 그 생생한 기억, 그 거대한 성읍들과 그 군대들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보좌진이었을 때는, 지파의 한 리더들이었을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가 최종 책임자가 되고 보니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성을 정복해 하려고 생각해 보니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왔던 겁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성읍들을 얻어야 했습니다. 무한 책임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실제 가나안의 여러 성벽들과 군대보다 더욱더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이 그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해야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일어나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 우리의 염려 부분 중에서는 5%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일어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부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불해서 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는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나안의 거대한 성벽을 정복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명령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시켜 나가는 헌신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켜 행하면 된다.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실제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3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주 읽고 증거하고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말씀을 입술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암송이라는 것이 있죠. 또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습관으로, 그 일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하십니다. 묵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반복하다, 되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곱씹고 되새김질하라. 받은 말씀이 내 속에서 다이제스트, 소화가 되게 하라.
밤낮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시간을 의미하죠. 의식이 깨어 있어 활동할 때도 잠자리 누울 때도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사건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말하죠. 세 번째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하십니다. 말씀 묵상은 지식과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순종과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라 요청하십니다. 야고보 선생은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말씀은 행함에서 비로소 가치를 드러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침을 우리 온누리교회 용어로 바꾸면 QT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다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곁길이나 엉뚱한 곳에 헤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목적과 그 의도, 그 아름다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의 비결은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정도 인생을 살아가며 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큐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늘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하시고 그래서 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첫 번째 명령을 내려요. 그게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안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된 겁니다. 이제 그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율법으로 남지 않고 이제는 그 안에서 생명이 능력이 됐기 때문에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과연 백성들도 이전에 모세를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이 장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담대함을 갖고 백성들에게 명령했더니 그게 리스판스가 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우리 말도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때로는 여러 가지로 성도들에게 사역을 부탁하고 함께 동역하자고 요청할 때가 많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왜 제 말을 듣겠습니까?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나 인격 그리고 삶의 배경을 거쳐왔을 텐데 왜 제 말을 듣겠어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깊은 관계와 연합 가운데 있는지가 결국 순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성도들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도 결코 우리를 유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예비된 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주 염려와 두려움들이 음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광야의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을 살아내는 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붙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주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맡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도 인생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중한 직분과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악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40주년을 맞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과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복근을 따라 하나님 결코 주의 교회가 만유원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다름질해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력과 운동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우리 영적 온누리 교회가 2주년을 넘어 이제 또한 3주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 하나님 사정이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비전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의의 교회로 이 땅 경정도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천과 열국의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입혀주시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서로 순종하고 귀히 여기고 한마음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의 길을 가나안 정복을 이루듯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과 군기과 기업을 하나님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속한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의 주신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대에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들을 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